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잡은 것은요, 10절에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 계신 곳을 알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방 박사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지키다 보니까요, 의무감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원래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달력이 그렇게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12월 25일이 우리가 성탄절로 된 줄 아십니까? 로마가 국교로 바꾸잖아요. 기독교로. 그때 가장 1년에 죄를 많이 짓는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 그 날을 대체하게 된 거죠. 가장 거룩한 날로 바꾼 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나의 거룩을 점검해야 되는, 내가 정말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만 기뻐하는 인생은 헤롯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의 시대적인 배경이요, 헤롯 왕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어려웠을 때라는 거예요. 절망적이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헤롯 왕이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마리암느라는 유대인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폭군입니다. 정말 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게 짓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에 의하면요,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있잖아요,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시민 중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하여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같이 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헤롯이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 애곡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도 같이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때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시기를 지날 수 있지만, 그리고 내 옆에 또 힘든 헤롯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해주었던 이야기는요, 내가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 아이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헤롯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가장 절망적으로 느끼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에요. 1절 후반절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동쪽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표현할 때 동쪽을 씁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나가 동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다시스가 동쪽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인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 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 동방은요, 거리를 측정해 보면 뭐 한 1000km에서 20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략 계산해 보면요, 한 40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이게 뭐 직선 도로도 아니었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은요, 예, 뭐 사막도 지나야 되죠. 예,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죠. 도적대를 언제 만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40일 넘는 여정의 길을 예, 이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3절에 보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서 난리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이 지금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하니까 헤롯이 어떤 짓을 저지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헤롯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 속사람이 소동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의 속이 참 시끄러운지,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죠.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겠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5절, 6절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위치는 알지만 가지는 않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요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8km밖에 안 됩니다. 8km, 그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어디서 나시는지를 알았지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무관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우리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관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습관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와서 설교 듣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교회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멀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있는,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가장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헤롯 왕 때에는 무엇입니까? 헤롯 같은 내 부모, 내 식구, 환경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의 헤롯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별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만 기뻐하는 인생은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립니다. 7절 8절인데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동방 박사들을 헤롯 왕께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옆에 헤롯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헤롯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로 왜 헤롯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냐면 동방 박사들 보고 비교해 보라는 거죠. 저 세상 왕 헤롯과 진짜 왕 예수를 비교해 보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여기서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이거죠. 여러분들은 세상 왕 헤롯을 좇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좇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 이제 또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전혀 헤롯은 경배할 마음 없습니다.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9절에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을 우리는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요, 나를 예수님께 인도한 별이 무엇인가를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힘든 식구들, 힘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한 아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것이겠죠. 어제도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뭐 방황 중이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저를 찾아옵니다. 어제도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이, 제가 어제 말씀 가지고 좀 나눴거든요.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니? 라고 물었을 때 확실하게 느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3 때 이 애가, 자기는 이 교회가 없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사로 인하여서 고3 때 정말 자살하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자기를 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에게는요, 그 힘든 가정사가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힘든 사건, 힘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별은요,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큐티 설교를 올리는데 평균 한 20분 정도거든요. 여러분 20분 설교 준비하기 위해 평균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쓰이거든요. 여러분 이 큐티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을 꼭 보시고 꼭 적으셔야 되는 거죠. 내 심령 깊은 곳이 비추어질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고 적다 보면 당연히 집중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별은 이처럼 말씀이기에 말씀에 깊이 잠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이잖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제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 이거예요. 어제는 절망으로 잠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회복이 되냐면 그날 말씀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니 11절에 보니까요,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황금은 예수님이 왕권을 상징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유향은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을 뜻하는,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모략은 그 시체에 바르는 약이었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뜻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온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 세 가지를 동방박사들이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네, 아까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병들었는가 병들지 않았는가의 그 바로미터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아까워하고 있지 않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유로운 물질과 시간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과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유 있는 물질과 여유 있는 시간은 우리를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일 이 새벽에 큐티 설교를 하는 게 저에게는 사명이자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아무리 아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면 그냥 시간도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저를 또 깨어있게 만드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누렸던 그 감격은, 정말 몸은 아프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그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고 사명을 따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요, 다른 길로 고국에 갔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어디로 가나요? 다른 길로 갑니다. 헤롯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길로 가는 걸 우리가 유턴이라고 하죠. 유턴이 뭡니까? 회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 되면 헤롯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다면 세상 헤롯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유턴인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어떤 별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힘든 부모, 힘든 자녀, 힘들게 한 사람들, 힘든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말씀 묵상이라는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방박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실지도 알고는 있지만 가진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 대제사장과 정말 서기관들의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무관심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참으로 버거워 예수님과 거리 두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 먼저 저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살면 헤롯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별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 별은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과는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